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입니다. 참 많이 혼란스러우시지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앞에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들도 때로는 희망과 함께 우리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나약함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번민하고 고뇌하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는 나의 시선들,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하면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이 혼자하는 때라 이 세상의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거친 항해 속에서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선장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항해에 대한 응답을 어떤 내용을 품고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유명한 선수인 클레이튼 커쇼가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하고 아프리카 등등 가난한 이들에게도 자신이 보여주는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곤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길에 대해서 이런 짧은 그러나 울림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내 입술에 담긴 꿀같은 말이나 세상의 혼란 속에서 허황된 용기를 부추기는 말이나 질서를 무시한 채 신앙이 우선이라고 부르짖는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심장이 뛰는 삶으로 증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제가 참 사랑했던 영적 독서의 한 대목도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진 하느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내 삶의 여정 동안 주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 추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짜 맞출 때에 언젠가 내 눈을 감을 때 돌아보게 되는 하느님의 얼굴이 그 조각들의 전체 모습으로 드리워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으로 공감되고 제 삶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체험들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안배가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과신할 수 있을까? 독일 출신의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생토록 자신의 뇌에
10% 정도도 다 발휘하고 살 수 없었다 하지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0%도 다 사용할 수가 없을진데. 시편 143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 주여 마음 쓰시옵고 그 종락 무엇이기 생각해 주시나이까. 인간이란 하나의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 그의 날들이외다 하고 말이죠.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이해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꿈을 세워가기까지 방황하는 시간은 또 얼마만큼인가요? 내 삶의 자리를 세우고 내 모습을 드디어 깊이 다져나가는 나이는 어느 때쯤인가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의 반응이 더디어지는 그때는 또 언제쯤인가요? 그렇게 보면 내 삶이 열정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삶의 단면을 볼 수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나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처럼 불완전한 내가 극히 일부만을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데 심지어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마치 영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의 결정이라 과신하는 그런 교만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 오늘 에제키엘서 28장 2절에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너의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하고 주님께서 정작 하느님께서 주신 감사와 사랑을 잊고 자만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경고하고 계시지요. 모든 것을 안다 하는 자만에 어떻게 새로운 알을 더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에 어떻게 참된 벗이 얻어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휘두르는 힘 앞에 어느 누가 마음 하나 열 수 있을까? 자신의 영혼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역설이 말해주는 진리, 그것은 곧 비움이 채움을 가져준다는 섭리이고 내려놓음이 동행이라는 기쁨을 선사한다는 이해이고 낮아질 때 비로소 눈높이를 맞추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성숙할 수 있다는 참 지혜로움이 일깨워주는 내용이겠지요. 자신이 무엇이 된 것 마냥 걸어가는 사람, 자신은 자만에 취해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아름다웠던 첫 모습을 잃게 하였을까? 찬란한 일들과 쏟아지는 찬사들, 입에 오르내리는 명성과 나의 눈길만으로 보여주는 환호들, 눈을 감고 그저 입술만으로 전하는 칭찬의 두터운 벽에 둘러싸여 내 영혼의 핵심이 오히려 하느님을 저 밖에 두고 멀어져 간 탓이 아닐까 말이죠. 차라리 그가
가난했다면, 차라리 지닌 것이 없었다면, 차라리 그 모습 그대로 다가왔던 기쁨이 허락된다면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은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돌아보는 성찰의 내용입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기뻐하던 그 가난에 울림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는지요 하고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사이에 내 이름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셨지요. 그 앞 대목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했지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매고서야 어떻게 저 높은 산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겠어요. 이내 지칠 텐데요. 일설의 통곡의 벽, 저 이스라엘의 벽 가운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허리를 숙여야만 지날 수 있는 낮은 문을 바늘귀, 바늘구멍이라 한다는 말도 있었지요. 내가 한껏 높아진 뻣뻣한 자세로 어떻게 그 낮은 통로를 지날 수가 있을까? 내가 두 손에 모든 것을 끌어쥐고서 내 곁에 다가오는 부서진 마음에 아픈 영혼이 내미는 손을 어떻게 맞잡을 수 있을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오신 내 삶의 참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모든 것을 채워준 이 축복들이 주님의 빛깔을 비추어 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구원자라, 영적인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자처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로 이끌지 못하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일까요?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가난함의 지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알아뵙기에 나 자신 걸어갈 수 있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감사를 수놓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세태 속에 등불을 밝혀드는 참된 가난의 기쁨이리라 가슴속에 담아두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그들에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울림 있는 그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은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마음 담아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꺼이 맞아드릴 수 있는
사랑의 터전을 닦는데 소소한 도구가 되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